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복음의 언약 속에 또 언약적 축복 속에 불러주셨는데요. 그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그 축복을 또 언약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요. 더군다나 국적도 다르고 혈통적으로도 다른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으로서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언약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언약대로 성취를 이뤄 나가신 것처럼 그 축복 속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적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언약적 축복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속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때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거기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취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적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그 언약적 축복을 받아가고 또 그 언약의 성취 속에 그 성취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를 때부터 주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언약 속에서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언약적인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흐름은요. 창세기 11장의 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으시는데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래서 모든 영적인 그 흐름이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있던 시대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그 흐름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가문은 우상 숭배, 그 당시에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많은 우상 신전을 지었는데요. 그 신전의 물건들을 만드는 물건들을 나르는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그 가문의 일을 하는 가문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길거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불교 또 불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영적인 배경과 우리 창세기 11장의 그 영적인 배경과 가문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흐름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적 축복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건져주시고 복음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갈대아 우르 속에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요. 복음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받고 싶다고 해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완전한 이 언약적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속으로 불러주신 축복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영원한 우리 고통과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또 복음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 속에서요.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전통 속에서 여러 가지 유교 문화, 불교 문화라는 그 문화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지도 모른 채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 재앙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흐름 속에서 따라가면서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이 그러한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갈대아 우르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 네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는 그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한 그 복음을 믿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그 흐름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언약적 축복 속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를 통해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받겠다고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이 살고 더 나아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적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적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이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는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적 축복 속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정말 그 언약을 이루는 우리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적 축복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먼저는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과거에 살아오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요. 아브라함도 과거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시대적 배경과 또 가문의 배경 속에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이 있었죠. 그 각인되고 뿌리된 것, 체질된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언약적 축복을 주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 때문에 불신앙하고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과거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의 복음이 아닌 과거,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그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먼저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익힌 것 가지고 나의 인생이 편집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은 다 다르지만 그 과거의 인생 속에서 내가 배우고 또 경험하고 살아오고 또 느끼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가정에서 받았던 만약에 큰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거의 상처로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언약적 축복 속에서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적 그 축복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응답을 받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인생이 앞으로 내 인생이 가난이라는 것으로 편집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은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내 인생의 뭔가 성공이고 이 문제 속에 빠져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인생이 편집되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 안에 이 과거의 각인, 체질된 이런 것들 속에서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한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판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축복에서 보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금 이 상처 속에 이 영적 문제 속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요,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그 언약으로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그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언약을 놓치고 나의 과거의 상처로 영적 문제에 매여서 그 인생이 그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편집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요. 또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우고 또 집중하면서 나의 인생이 이 언약적 축복에 언약적 여정에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편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 수첩 현장을 두고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편집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37 또 우리 화요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요. 나 자신을 또 훈련의 자리에 계속해서 세우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나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적 축복 속에 쓰임 받을 자로 내 인생이 계속해서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그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나에게 있었던 이 과거의 상처들과 영적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나의 운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발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재해석되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는 과거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계속 편집되어져 가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설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아가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고요, 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으면서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힘을 얻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언약적 축복 속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 살 237 나라 우리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우리가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또 위기의 순간들도 찾아오게 되어지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라는 것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두고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또 세상에서 배운 그 가르침으로 보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또 갈등과 그 속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못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문제고 어려움이고 갈등이고 하지만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한 맹인을 두고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 또한 그 위기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꿔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답이 있고요, 우리가 갈등되어지는 동안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시는 그 응답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인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라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과 갈등과 위기가 일어나면 언약을 놓치고 그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요, 또 그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응답받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그곳에서 걱정하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더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오늘을 보고만 하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이제 기도의 설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보면서 오늘을 보고만 하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응답받아 나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디자인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린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흐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계획 속에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언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죠. 또 그 언약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모든 성도분들과 또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 속에서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언약궤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은 무엇인가, 또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은 무엇인가 라는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붙잡고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현장은 다 다르고요, 우리의 삶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있고 그 속에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발견해 나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 응답받아 나갈 수 있는지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 붙잡고 따라갈 때에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그 시간에 그 언약을 두고서요, 그 언약은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따라갈 때 미래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편집된 인생이 그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완전히 불러주셨음을 알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로 설계되어지면서 현장을 디자인하는 응답 속에 과거가 복음화되어지고 또 우리 오늘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미래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지만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볼 때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지만요, 그 지금 있는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에는 내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죠. 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현실과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거기에 소속된 땅의 주인들이 있었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 그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이고 그 언약 속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많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불신앙도 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행동들도 하긴 했지만요,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안 되는 상황이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절대 가능한 언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의 상황도 현실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수준으로, 내 형편으로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요 내 수준과 내 형편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불완전한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 상황, 내 현실, 모든 어떤 상황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다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수준과 상황을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맞기 때문에 그 상황 보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실 때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 언약대로 될 것이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은 받고 하지만 정말로 내 상황과 내 어떤 현실과 또 내 문제 속에 나의 수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그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수준과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 속에서요,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자신의 인생이 과거에 있었던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편집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하면서 기도로 설계하고 또 우리 현장을 디자인하는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받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브라함같이 언약적 축복, 시대적 축복을 주시고요, 대표적 축복과 기념비적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나는 안 되고 나는 나의 상황은 안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완전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에게 불신앙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강단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또 붙잡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또 언약 속에 있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그 여정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의 축복 또 언약의 성취를 이뤄나가는 그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현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로 언약적 축복 속에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또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속에 불신앙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고 붙들고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5가지 축복 속에 우리가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 속에 세상 불신자에게 정말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